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패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어 이 원어 야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체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항상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조금만 감정의 파도가 또 환경의 파도, 뭐 육체의 조그만 어떤 징후만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일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런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인생 최고의 삶을 그가 비록 뭐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손에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몸에 무엇이 있던 어떤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 표현 그대로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의 씨앗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악의 제조 공장과 같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악하고 쓰고 독한 물을 뿜어내는 이러한 기계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악의 종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어찌하여 죽고자 그렇게 애를 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예. 너희가 자존심 때문에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죽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살리라. 돌이켜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 즉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의 한계, 육체의 힘의 한계, 지혜의 한계, 가진 것의 한계, 이 환경의 한계, 이 모든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형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늘 평안과 평강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신 적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요,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 됨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IQ가 좋고 EQ가 높으면은 지혜롭고 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앞에서 부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파도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컨트롤할 줄 모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big difference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유명한 사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저 사람 안다. 예, 그 사람 아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인터넷에 뒤져갖고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보고서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하고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자이자 그 유명한 사람을 안다고 하면은 자기가 전화 걸으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예, 밥 먹자고 했을 때에 서로 같이 식사하고 티타임도 나눌 수 있고, 예, 속에 있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의 고민도 얘기하고,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그것도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도 털어놓고 속상함도 털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에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뭐 1년 1독 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필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사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걸 가르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그리고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을 왜 2번을 반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상황의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회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냥 뭐 약간 가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쏟고 뭐 고백하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돌이킴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옛날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사람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조그마한 그 물질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하고 살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없으면은 죽는다고 하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악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이 악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심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원래 심판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심판을 자초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죄악을 저지른 인생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절대로 죄악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을 한번 찔끔 감고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을 고치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자기의 상처 때문에 휘둘리고 무엇 때문에 자기는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살도록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받도록 너희를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조기에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 심판을 살아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로 하여금 다 받아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를 온전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최소한의 의무 방어만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우리의 문 앞에서 마치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먹잇감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문 앞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도록 우리가 또 이 넘어질 때까지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순간, 그 문을 여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은요, 우리 안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감정에 휘둘리고 이것에 휘둘리고 저것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자꾸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가를 아는 데에 여러분이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무슨 감정의 파도 때문에 내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부평초처럼 뿌리도 없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가다가 부딪히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도록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요, 하나님의 이 보좌에 깊이 딱 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파도가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글쎄요, 잠깐만 파도가 치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앵커를 내리고 있는 배는요, 절대로 그냥 파도에 밀려갖고 동남 원하는 방향으로,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앵커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 배는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평초처럼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물결 방향이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이건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어제의 의로움이 오늘의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어제의 공의가 오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선택이라 그 말입니다. 어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제의 공의가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은 또 오늘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어제까지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면은 어제까지의 공의가 오늘의 나를 개런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형벌도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기 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33장 13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온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어제의 의로움을 믿고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오늘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기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시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는 이 사탄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가 있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갈 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그 도적이 들어오지 않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 자체를 파멸에 몰아넣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다 시험 가운데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인데 어찌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조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지금 구원과 받고 있는 이 형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자손인 우리가 오늘 지금 이런 포로의 나라를 잃고 포로의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오늘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면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과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어때요? 항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만일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해요. 아 그래도 오늘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어도 과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만 있는 줄 압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변해가지고 오늘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오늘의 의의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상추밭에 똥 싼 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것을 하면은 저 개를 볼 적마다 저 개는 항상 저런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과거의 모습으로 늘 현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이고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제의 의 때문에 오늘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행악의 종자였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 절망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주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신력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저녁에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이 온전히 초점을 맞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의하여서 요동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바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이 도적이 그 위로 넘어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되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가 스스로 울타리를 낮추고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적이 그냥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올 수 있고 조그마한 그 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비록 죄악의 파도가 있고 세상이 어두움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초점이 맞춰진 그 삶 가운데에서는요,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와서나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천이 만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뻐함의 극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현재적인 의의입니다. 그리고 형벌도 현재적인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형벌이나 하나님의 현재성으로 임하는 이 심판이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